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요니 있기를 돕기 나오시오시 육기 가가야 꿈이구니 와가마마 이리 육구 이것도 요것도 슈오메다오 슈노 아이노비 가타쿠 무스비다마에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3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까리오 오소쿠스루 모노와 유시니 마사리 지분노 고코로 오사메르 모노와 마치오 세메토루 모노니 마사루. 아멘. 신겐 주로쿠노 산주니세스 데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믿음 안에 있든지 믿음 밖에 있든지 일상생활에는 사람들 사회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 오늘 제목이 마음 다스리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 마음 다스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그 신앙인과 또 비신앙인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이 마음 다스리는 방법이 많이 다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왕의 수준으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성을 빼앗는 자라는 거는 왕이에요. 성을 빼앗은 왕이 되는 거, 왕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 왕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 왕이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삶에서 본다라면은 어지간한 사회가 지금 아무리 아주 계급 사회 아닌 이상은 늘 사람들이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살고 있어요. 부딪히면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이 목이 뻣뻣한 민족이라고 보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이 뻣뻣해요. 아주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고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일이 어떻게 돼요?
경멸당하고 모욕당하고 모욕하고 모욕당하고 하는 사람도 당하고 또 경멸하는 사람도 경멸당하고 뭐 이러한 사회가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 생활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뭐 조금 행동이 좀 이상하다, 나를 경멸하는 거 아니가, 나를 모욕하는 거 아니가, 말 한마디 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가정과 사회에 반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반발하게 돼요. 그래, 다 반발하게 이게 또 도가 지나치면 뭐냐,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것은, 그 원인은 뭐냐면은 자기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그 마음 다스리기 전에 자기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에 있는 거 그걸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해결 방법을 제시하죠. 뭐 명상을 한다든가, 뭐 참선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 그러는데 마음 다스리는 것은 뭐냐면 포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허무주의 사고방식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관심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때, 뭐 그까짓 거 저기 하고 그런 무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있었죠. 지금같이 그 유명한 독일의 차가 많이 없을 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래요. 지나가면, 그런 차가 지나가면 대단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뭐냐면 자기가 자기 위로를 하는 거. 누군 왕년에 그 차 안 타본 사람 있어? 딱 그런다고. 이게 뭐냐, 무관심이에요. 포기해. 나는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네 마음 다스리기가 포기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고 허무주의자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내 마음 다스리는 것이 내 마음을 모두 포기하고 관심을 전부 끊고, 또 허무주의, 사람 태어나서 죽으면 하나의 연기같이 전부 들의 풀같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내 마음 다스리기, 명상 그걸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래 참고 견디시는 거죠. 오래 참고 견디시는 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혼자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믿음은 누가 자꾸 깨달아라 얘기해봤자 다 헛일이에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깨닫지 않는 이상은 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그 믿음 안에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고 나의 감정에 사회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 감정에 격동이 되지 않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하늘나라에,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나라를 향한 문이 쫙 열리는 게 믿음이에요. 이때서부터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첫째를 보면은 우리의 노는 뭐냐면은 판단력을 마비시켜요. 우리의 분노는 판단력을 마비시켜요. 잠언 29장 11절의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4장 26장 27절에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는 게 어리석은 자. 지혜 있는 자는 뭐냐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이것은 뭐냐 사람이 보통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혜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분명히 분에 대한 노에 대한 분노에 대한 본질을 찝어서 얘기한 거예요. 마귀가 틈탄다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면은 우리의 영혼육이 모두 망가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엄격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죠. 의분과 감정의 분노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의분이라는 건 뭐죠? 그 의에 대해서 의롭지 못한 거 불의에 대해서 분을 품는 게 의분이에요. 그 의분인 그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의분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모두 포기했다는 거예요. 무관심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뭔지 그 참이 뭔지 거짓이 뭔지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전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 삶의 그 가치를 느낄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분노라는 거는 뭐냐면은 노라는 거는 뭐냐면 그 감정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이. 그러니까 그 신경질적인 감정이죠. 누가 나를 건드리는 거죠. 건드리니까 그 감정을 격발하는 거. 감정이 바깥으로 탁 튀어나오는 거. 이것을 그 분노라고 그러는 겁니다. 분노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또한 상황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그랬어요. 상황이 항상 간단히 끝날 것이 분노로 인해서 일이 확대가 되고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싸움할 때도 그러죠. 자기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옷을 벗고 난리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일이 확대가 되고 그러는 거죠.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그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거는 형편없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분노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분노는 안으로 삭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도 분노가 내 마음에 나타내지 말고 그대로 묻어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내 안으로 내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면으로 오게 되면은 내 육체가 그걸 견디지 못해요. 우리나라 병 중에 아주 특이한 외국에도 없죠. 그 병 이름이 화병이라는 거. 이게 바로 이거를 해요. 분노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삭히려고 애를 쓰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내 육체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은 뭐냐면 내면에 있던 외면에 있던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아주 어리석은 것이고 그 내면에 있던 외면에 있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사회 문제도 일으키고 사회 문제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고 다 필요 없게 돼요. 내가 무너지는데 믿음이 나한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거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다면은 사탄이 쳐놓은 그물에 우리가 걸린 거예요. 사탄이 딱 우리 앞에다 그물을 딱 쳐놨죠. 요런 그 분노를 내게끔 그 말뚝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지나간단 말이에요. 못 지나가게 아주 좁게 말뚝을 박아 놨는데 가시덩굴로 해 놨는데 거길 지나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옷이 찢어지고 몸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경질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누가
욕을 해가면서 이걸 해놨어. 이러면 사탄이 그걸 해놨는데 사탄이 딱 봤을 땐 씩 웃는 거죠. 저건 나한테 걸렸어. 화내면 걸린 거예요. 무조건. 그 내면으로 가든 외면으로 가든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악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노가 일고 있다. 분노가 격발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분명하게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은 악이 나에게 지금 그 낚시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싹 피해갈 수 있어요. 피해가는 게 뭐냐? 믿음이 있다면 피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는 사람 어때요? 그냥 지나가요. 내 몸이 다 찢어지든지, 내 옷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든지, 내 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든지 할 테면 해. 그냥 가요. 그러니까 그 삶이 항상 피곤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일으키고 사회에서도 문제가 가정에 이것이 뭐냐? 가정과 사회에 반발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반발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보면 악의 그 정체를 알고 악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뭐가 딱 나타났다. 이거는 나의 걸림돌이구나 딱 생각을 할 때 요걸 돌파하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걸 돌파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지혜로운 삶을 그 믿음 그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본다면은 마음은 희로애락에 격동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3절의 말씀이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지로다 하니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 희로애락에 격동이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주 다윗의 길을 벗어난 아주 그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아합 왕이 열왕기상 21장 3절에 얘기하는 거는 아합 왕의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저걸 뺏으려고 맘먹은 거예요. 이유는 아주 엉뚱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왕궁에서 가까우니까 거기에 채소 같은 거 심고 이래서 내가 필요하니까 그걸 나한테 주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나봇은 뭐예요? 이거는 대대로 받은 유산,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얘기했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지로다. 하나님이 금지하는 땅을 내가 어떻게 왕이라고 주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에서 이제 들끓고 있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내가 달래면 지가 줘야지. 왜 안 줘? 속이 끓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면은 또 여자 중에서는 또 아주 믿음 바깥에서 아주 굉장한 우상 숭배로다가 이름 떨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 아주 우상 숭배에는 누구한테 빠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딱 보니까 이게
이거를 자기도 이렇게 보니까 뭐 농사 진다 그러면 자기도 나가서 지으려니까 뺏어야겠거든. 근데 뺏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략을 한 거죠. 모략을 해서 저 사람이 왕명을 거슬르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뭐 저기 그 사회주의에서 일어나는 시기죠. 공개 재판을 청해가지고 거기서 돌로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때려 죽이게 했다. 돌을 던져서 죽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었으니까 땅에 임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범한 거예요. 이 아합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죄로 그 아합의 그 인생을 본다라면은 정말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누가 겨냥하지 않은 화살에 아합이 맞은 거예요. 전장에 나가서도 지가 안 죽으려고 그 군사의 평복을 입었는데 마차를 타고 아무도 그 조준하지 않은 그 화살에 맞아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전쟁 중이니까 싸우는 중이니까 어떻게 구제를 못해가지고 그 마차를 타고 도로 다니고 그러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죽었어요. 결국 이세벨도 그렇게 해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했죠. 이러한 것이 그 희로애락의 내가 낙이 될 것이다,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행동이 그대로 지나치게 나가니까 이렇게 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이죠. 그 솔로몬의 경우, 솔로몬이 쓴 글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소유했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싶은 다 가졌던 거예요. 뭐든지. 근데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가진 거예요. 아합같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이 정상적으로 가진 갖고 자기 나름대로 내가 행복하다, 아주 행복하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어요. 역사상 자기가 최고의 만족함은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을 거예요. 불안하지도 않고 그 근처 나라 사람들도 전부 조공을 보내올 정도로 아주 나라 튼튼해졌고 그렇게 됐죠. 근데 어떻게 돼? 마지막에 전도서를 쓰면서 뭐죠? 행복의 본질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희로애락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 행복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의 본질이에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말을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진짜 이 솔로몬 자신도 그 글을 써놓고 그게 안 돼서 결국은 이제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부인들 때문에 우상을 숭배해서 멸망을 해버린 사람이죠. 그렇지만 누리고 나서 그것을 그렇게 느꼈다는 거.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또 바울을 본다면은 바울은 자기가 자기 일을 쓰면서 누군지 모르지만은 14년 전에 3층 천에 갔다 왔다. 바울이 그거예요. 3층 하늘에 갔다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하늘에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과 바울은 그 행복의 본질, 인간 행복의 본질을 파악했던 거예요. 완전하게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 우리의 삶이 평안한데 그 마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믿음 안에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 희로애락에 세상자는 그 인간적인 희로애락에 격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격동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정말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믿음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의 말씀이죠. 도가니는 은은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도다.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이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본다면은 인간의 본성을 다스리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왜 그냥 간단한 믿음이 아니냐. 우리의 마음이 연단을 시키기 때문에 간단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연단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내가 인간으로서 한계를 느끼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분노, 희로애락 이런 거를 전부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 연단을 통해서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하나님 그 역군을 만드는 거예요. 역군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를 본다면은 우리의 소망이 있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세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구원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연단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냥 구원과 그냥 축복이 연단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우리가 결국 믿음 안에서 연단을 받고 우리가 분노를 초월하고 희로애락을 초월할 때 우리에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예요. 면류관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사회에서 하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물론 사회 삶에서 행복을 얻는 건 2차적인 겁니다. 보너스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있지만은 더 큰 것은 우리가 주님한테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고 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 있죠. 너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 다스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희로애락에서 우리가 희로애락을 부딪혔을 때 포기하는 거, 무관심하는 거, 허무주의로 대응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의 격동됨을 믿음으로 넘길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삶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면류관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연단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연단을 통과할 때 반드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체험은 성령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소원하는 거 이런 건 뭐 그 차원이 낮은 거죠. 우리의 소망, 더 큰 소망, 하늘을 보고 있는 소망,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희로애락으로 격동되지 않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이끌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삶의 갈등과 염려가 믿음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